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날을 맞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주신 규례와 또한 주신 기쁨의 이유대로 기억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고, 이제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자고 일어나 주의 전에 이처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는 줄 압니다.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감당해가는 것이 큰 기쁨이요 은혜인 줄 깨닫고 주신 사명 앞에 매진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도 그와 같은 귀한 일에 쓰임받는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지 말아야 할 일 앞에서 몰두하고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님, 저희를 주님의 긍휼과 지혜로움으로 인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한 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있다고 하여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의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 앞에서 자기의 기호나 또한 자기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떤 나라이온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회, 이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하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기도하며 깨닫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또한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삶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런지를 저희들이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에게 맡겨진 책무를 잘 감당함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에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몸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 위에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이 오거나 또한 우리 삶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마치 믿음이 없는 자와 다름없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고뇌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바로 그때에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서로 연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며 특별히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중보하며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치료 중에 있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로 나아가 열심으로 일을 하며 애쓰고 수고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이 땅에서의 수고가 고된 노동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이요 사역임을 잊지 아니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의 시작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동역하고 있는 국내외 여러 선교사님들, 동역자님들, 각 기관과 사역처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가 함께 기도함으로 중보하여 동역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당 공사 현장에 오늘과 내일 이제 지하 1층 이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분량이 많아서 이틀에 걸쳐서 나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는데 안전하게 모든 작업이 또 세밀하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의 모임을 갖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모여들 귀한 건물의 한 층 한 층 벽체가 그리고 바닥이 천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하나하나 세밀한 곳까지 온전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인부들의 마음과 손끝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오가면서 공사에 수고하게 될 터인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웃 주민들의 불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이 그 불편을 잘 참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안한 마음이 저들 가운데에 또한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저 겸손과 인내로 기도하며 주님이 허락하실 그 완공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의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모든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로 11절 말씀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조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고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여호와께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는 책 제목처럼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내용이 가장 중심이 되는 책입니다. 두 번에 걸친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과정과 그 과정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인구를 계수하는 이유는 이 길을 떠나기 위하여 그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있어질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행을 다녀보면 여러 사람과 함께 여행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이제 모였다가 잠시 흩어져서 뭐 구경을 한다거나 혹은 자유로운 시간을 갖는다거나 한 다음에 다시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하기 전에 뭘 합니까? 숫자를 헤아립니다. 다 탔나? 빠진 사람은 없나? 잃어버린 사람 없나? 놓고 가는 사람 없나? 그 시간을 잠깐이지만 꼼꼼히 안 하면 한참 가다가 누구 안 탔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꼭 숫자를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수를 헤아린 이유는 광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이 마쳐질 무렵에 인구를 계수하게 하신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어질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두 번의 인구조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백성들에게 준비하도록 명하신 중요한 말씀이 바로 28장, 29장에 나오는 이 절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듯 하지만 그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즉 매일매일 드리는 경건의 규례와 그리고 안식일에 지키는 규례 또한 초하루 그러니까 매월 첫달 월삭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도 예전에 했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삭 예배라고 해서 그날은 가령 월삭 기도회 하면 그날 새벽 기도는 평소에 안 오시던 분도 마치 특별 새벽 기도처럼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이 특별하고 매일이 감사한 날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매일 모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초하루 월삭의 규례를 28장에서 말씀하셨고 또 어제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나눈 것처럼 6월절과 6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을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7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은 이제 새해 첫 달, 첫날 그리고 대속죄일 이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나팔절과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말씀은 이제 초막절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28장, 29장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절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절기에는 두 가지를 드리는데 하나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는 곧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표출됩니다.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재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8장 2절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28장 2절을 잠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물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드리는 모든 제사의 제물 그리고 시간, 그게 뭐라고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것 내게 좀 가져와라가 아니라 내 것을 바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아니, 이거 내 거 아니었나? 하나님 거란 말인가? 내 건 줄 알았는데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필요하면 더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불평 말고 적다고 염려하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가운데에 운용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가령 어떤 그 돈을 투자를 할 때 이 내가 투자한 돈을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믿을 만한가 믿지 못할 만한가를 생각하게 되죠. 우리를 운용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그런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만유의 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1절에 일곱째 달 첫째 날 초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은 히브리식의 월 계산으로 보면 첫째 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 달이 되는 겁니다. 일곱째 달의 첫날은 뭡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이 되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드리는 절기, 나팔절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나팔절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바로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나팔을 불 것이니라. 그날 나팔을 불기 때문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새해에 마치 여러분 라디오를 들으면 매시 정각에 15가 나오죠. 요즘 우리는 아주 정확한 핸드폰 시계가 그 전파를 받아서 그때그때 정확하게 조율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핸드폰에 나와 있는 시계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시간을 모를 때는 우리가 라디오에 나오는 15를 들으면서 시계를 맞추곤 했죠. 아, 조금 빨라졌구나. 내 시계가 자꾸 늦어지네 하면서 맞춘단 말입니다. 이 15를 알려주는 겁니다. 나팔절의 나팔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15와 같은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긴 합니다. 해가 바뀌고 1월 1일 0시가 되면은 보신각에서 33번 종을 타종합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뒤섞여 있습니다만은 새해를 꽝꽝 하면서 이제 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마치 그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시작을 아뢰는 그 의미로 나팔을 붑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다. 새로운 시간을 또한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로도 모이고 또 더러운 1월 1일 날 새해 첫 예배로도 모이곤 하지 않습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4절에 보면 또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와 모에는 10분의 3이요, 10분의 2요, 10분의 1이요,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제 번제를 드릴 때는 소나 양으로 동물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만 드릴 때가 있고 소제를 함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곡식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곡식을 바칠 때 소 한 마리에는 곡식 어느 정도를 또 양 한 마리에는 어느 정도를 이렇게 상응하여 바치도록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단위가 우리 성경의 단위가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 에바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500ml 물이 0.5리터입니다. 요거 두 개면 1리터고 이 두 개가 또 22개가 있어야 되니까 500ml 44개 정도 되는 분량이 한 에바입니다.
그 정도 되는 것을 1로 보고 그 중에 10분의 1이요, 10분의 2요, 10분의 3이요 만큼의 곡식을 바치도록 이게 그 규정을 정해 두었다 하는 거죠. 5절에 보면 이 속죄제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의 제물로 드려라. 자, 1월 1일,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 새해 첫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바로 속죄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 또 말씀을 인터넷으로 어느 시간에든지 들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바로 그 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사와 회개입니다. 아니 간밤에 무슨 죄 지을 틈이 있었나요? 잠밖에 안 잤는데요. 하실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시간을 새롭게 시작할 때 갖춰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아침에 나오실 때 혹은 하루를 시작하는 중에 혹은 어떤 중요한 자리로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씻고 그리고 단장을 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니 어젯밤에 다 씻고 주무셨잖아요. 근데 뭘 또 일어나서 또 씻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제 그 달의 번제, 또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그러니까 그 달의 번제 그리고 상번제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달의 번제는 매월 첫날, 그러니까 월삭에 드렸던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상번제 이것은 일상 중에 드렸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 매월 첫날 드리는 번제가 나팔절 날하고는 겹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팔절이 이 일곱째 달, 우리식으로 보면 우리가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 첫 달의 첫째 날이고, 월삭도 어느 달이든지 첫째 날이니까 겹치지 않습니까? 또 매일매일 하는 상번제도 또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의미가 겹쳐지는데 겹치니까 그냥 하나만 드리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제사와 제물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모든 그 제사의 규례, 예배의 규례는 다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잘 기억하고 지키라 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대속죄일, 그러니까 일곱째 달 열흘날, 그러니까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지키게 되는데 철저한 회개와 자기 성찰로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심령을 괴롭게 하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억지로 자기를 괴롭히라는 것이 아니라 편한 방법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떠올리는 것이 괴로운 일입니다. 죄를 지은 것을 스스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편하니까 안 되겠다. 아유, 마음이 산란해서 안 되겠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워도 하나님 앞에 꺼내 놓아야 할 것을 꺼내 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애끓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겸손하고 솔직하게 아뢰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속죄일에 번제가 있습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속죄일은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너무 막 슬픈 모드로 그렇게 막 들어갈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찬송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감사하는 기도가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이라고 그냥 무조건 회개 물 당연히 이걸 해야 되면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다스리시고 정케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는 속죄제의 그 자세와 그 모습을 정한대로 전례대로 철저하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지낼 때 참 구약에 사는 백성들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속죄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입으로 몇 마디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 속죄가 되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마음을 다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간을 주시듯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대속죄일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에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하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실 만한 그러한 정결한 백성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저 죄와 허물로 더러워지고 더러워진 채 방치되어 썩은 내가 나는 그런 악취의 존재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